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6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그 신사랑은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아침에 나온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가 물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겸손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 앞에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건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아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리몬 목사님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송하고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프레드릭 리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리먼 목사님은 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요,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청소년 시기가 너무나 순탄하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목회한 곳이 오디번이라고 하는 시골교회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리몬 목사님은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대부분의 교회를 목회할 때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이 작은 교회였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생활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해야 됐거든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목사님이 시골 교회 안 있고 싶고 좀 도시로 교회 목회지를 옮겨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 안에 많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자신이 질 수 있는 십자가는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날도 치즈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시락을 여는데 거기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글을 하나 써준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가득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글을 보는 순간 이 리몬 목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막노동에 찌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분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써준 이 시는 아내가 쓴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유대 랍비가 지었던 시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대양을 모두 잉크로 채우며 세상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하여 모든 백성이 능숙한 서기관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이걸 보는 순간 이 리몬 목사님이 오늘 찬송가의 1절, 2절 후렴을 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 이 찬송을 가사를 쓴 것입니다. 이 리몬 목사님이 현실의 삶은 여전히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 가사는요, 사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도다. 리몬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수백 편의 찬송가를 지었고요. 그는 일생을 도시의 화려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3절을 찬송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한번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송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오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냐.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시작. 한 바리사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5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 여자를 가르쳐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예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가 죄인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죄인이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건요, 이 여인이 창녀인 것이 확실한 거예요. 몸을 파는 창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 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의 집에 가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요, 이 창녀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창녀도 그거를 알아요. 자기랑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고, 주로 이 여자가 상대하는 남자들은 그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막 사는, 창녀니까 몸을 팔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 아주 고상하고 괜찮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바라보면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도 알아요.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겉으로는 웃지만 속 안에는 아주 무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나면요, 첫 번째 우리 안에 바뀌는 건 사람을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과거 같으면 절대 갈 수도 없는 집이고,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나는 저런 사람이 저렇게 높은 분하고 깨끗한 사람하고 어울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갈 수 없다. 스스로 좌절하고 있고, 거기다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100% 지옥 갈 여자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여인은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이 여인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여자가 창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가난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과부였거나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비련한,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랍에 가면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몸 파는 것밖에 없어요. 혼자 나갈 수도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그 몸을 파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이 가난한 것도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 여인이 그것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소문을 듣게 되죠. 어떤 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고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찌들어 있을 때 그 소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이 저 구파발, 가장 가난하고 버려진 인생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개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을 바뀐다더라.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서대문에 온 교회를 옮기고 그 여의도 소목에 가서 저렇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뭐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다가 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던 분들이 저 전라도에서 그냥 맨몸으로 올라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올라와서 일했던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찌들어 처음에 서대문에 갔을 땐 시골에 올라와서 뭐 저 전남 뭐 해남 통영 그런 데서 올라와 가지고 교회에서 잠 먹고 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같이 밤마다 예배가 있고 그 예배 때마다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자기가 창녀가 되고 싶어서 창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창녀가 됐다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그 일을, 아무리 그 잘못된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늘 뭐 한 거예요?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신명기 14장에도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와 과부 정도가 아니에요. 또한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고요. 과부들의 옷은 절대 전당 잡지 말라 그래요. 마지막 생계이기 때문에. 또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추수하고 나면 곡식을 남겨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섬길 수 있는 11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이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그대로 역사했다면 이 여자는 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창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돼버린 거야.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저 여인이 나쁘다고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생각 못하고 저 여인이 지금 눈앞에 죄 짓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을 때, 발 곁에 왔을 때 예수님께 와서 뒤로, 그것도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도 자기의 죄를 알아요.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먹지만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거의 이렇게 걸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앉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먹고 발을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발을 누가 만지는지 잘 모르는데 순간 이 여인이 찾아온 거야. 이 바리새인도 이 여인이 자기 집에 평상시에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온통 욕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온지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울며 눈물 흘리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기를 하리라. 쉽게 말하면 창녀가 자기 몸을 만진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만지느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기도 이 바리새인도 평상시 같으면 우리 집에 더러운 창녀가 들어왔다고 온통 욕설을 퍼부을 텐데 지금 예수님 손님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손님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행동을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있다. 자, 어떤 걸 이룹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이 빚쟁이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 빌려주는 채무자가 한 사람에게는 5억을 빌려주고요.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어느 날 둘 다 못 갚은 거 하고 둘 다 다 빚을 없애주셨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주인 그 채권자에게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할까요? 5억 빚진 자겠죠. 당연한 거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 말이 맞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면서 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감람류도 붓지 않았어. 그 흔해 빠진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고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가슴을 뛰게 한 분이세요. 왜?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옳다고 말하지 않는데 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과부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너무나 감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가장 무서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걸 알면서도 뭐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신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더 괜찮아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심령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되고 즐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늘 이것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예배당 앞에 가서 헌금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린 걸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우리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라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네 많은 죄가 사함 받았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에게 무엇이라고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이제 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창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여인은 감동한 거예요. 이제 기꺼이 무엇도 발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괜찮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 더 편안히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잘못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저 무당집만 해도요, 더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을 받으면 너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랄랄랄라고 막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요, 그 죄가 죄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도울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았다면 저 여인이 더 이상 창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정죄는 할 수 있어도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게 죄라고는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갖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법을 집행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는 죄에 대해서 죄를 끊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동성애자를 봤죠. 교회는요, 그 동성애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데가 아니라 그게 죄입니다라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긍휼함에는 무엇이요? 죄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동성애자도요, 스스로 즐기기 위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용서할 수가 없고 그를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되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먹고 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그 일을 하러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는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빠져야 되고, 그래서 주일을 날 드릴 수 없기에 주님, 내가 수요일 날 와서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에 그렇다면 주님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6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죄 지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시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 전능하신 주 성령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가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사함받고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창녀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아버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저들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입술론 사랑하지만 예수가 사랑하는 창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 창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안에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